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는 19세기 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지은이가 이게 프랑스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발음을 제대로 이렇게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데 오기스트 빌리에 드 리라담이라고 하는 분이 쓴 단편 소설 제목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책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주인공이 유대인 랍비입니다. 이 유대인 랍비가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일매일 고문을 받다가 결국에 화형이라는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그런데 화형식 전날 밤에 감옥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도망가면 되겠구나 하는 이 탈출 가능성이 생기자 드디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온몸이 살아야겠다는 의욕으로 충만해집니다. 스스로 생각해보죠. 내가 밤새 도망을 쳐서 산속에 숨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의 팔에 서서히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림자가 다가오더니 그를 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공인 랍비는 누군가가 자신을 아주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종교재판소장이었습니다. 이 운명의 저녁은 사실 미리 준비된 고문이었습니다.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입니다. 우리말샘 사전에 의하면 이 희망 고문을 정의하기 있기를요,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데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사이비 종교가 아주 단골 소재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이 교주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요, 폭력과 착취를 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보기 좀 불편하죠. 그러면서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정통 기독교는 어떨까? 왜냐하면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를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들어주셔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가끔 제가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 질문하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혹시 이분들한테 누군가가 희망 고문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역경이 찾아왔는데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환난 중에도.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을 처음부터 원천봉쇄 시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한 표현이겠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 환난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응답하셔가지고 일사천리로 우리 평생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는데요, 아마 형통함의 대표적인 상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형통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에는 그 옆에 동쪽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서 봄만 되면 아주 뜨거운 동풍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 동풍이 불면 모든 풀과 꽃이 시들어버리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서히 시드는 게 아니라 되게 파릇파릇한데, 동풍이 한 번만 불면 한나절에 갑자기 풀과 꽃이 시들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할 때 그 풀과 꽃은 정말 한꺼번에 시들어버리는, 그런데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럼 이 동풍을 막아주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동풍은 맞죠. 하지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푸르른 이유는 그 뿌리에 물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환난을 원천봉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신학자들이 설교를 해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또는 우리 죄의 결과다, 또는 사랑의 열매다, 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단련된 인격을, 또 이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환난을 좀 견디다 보면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인내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쉬운 예가요, 운동선수 코치가 정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정도로 매일매일 힘든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그날 이겨내면 운동선수들의 몸과 정신이 단련되죠. 그리고 나도 이제 시합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네, 우승할 수 있겠네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운동선수야 우승이라는 소망 키울 수 있지만 도대체 내 환난에는 무슨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까? 이거 역시 희망고문 아닙니까? 그런데 환난을 인내하면서 연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이 환난이 아주 최소한 이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심지어 때로는 죄에 대한 징벌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나한테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아픔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게 너 이제 파멸이야, 나한테 파멸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환난을 인내하며 연단된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최악의 결과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끝이야, 이제 너희들과의 관계는 단절이야, 이걸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많은 기독인들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즉 환난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2년 동안에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로 엉덩이 관절, 고관절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그리고 이제 그 교실이 4층에 있어가지고 저를 업고 그렇게 다니셨는데, 그런 과정 중에 아프니까 병을 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 역시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과정 중에 많은 깨달음과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전임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설교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삶이 막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러면서 이제 부르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시려고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이 환난일지라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앞에 얘기했던 희망 고문이 아닌 이유는요, 성경에는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5장 5절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즉 희망 고문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로 아주 유능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또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 멋있게 생각하죠. 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 두기 원하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을 때 누가 무능하고 바보 같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또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악한 사람을 내 결혼 배우자로 내지는 내 딸의 그런 남자친구로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만족을 주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 애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국가와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의사다
혹은 열사다 이렇게 부르면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무능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진짜 비열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 배우자 있으십니까?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늘 배신해가지고 부모님이 으이구 이게 자녀가 아니고 왼수다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에게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집안에서 아주 유능하고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부모님께 잘 효도할 그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마치 여러분이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늘 듣는 얘기가 야, 너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 제정신이야? 이런 얘기 맨날 들어보신 경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고 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그거를 주로 누구한테 풀죠?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아주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그걸 내 딸에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잔뜩 다 풀죠. 아니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하고 마치 우리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무시해서 수많은 상처를 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시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을까봐 세 번째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친할 때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상관없이 그냥 내 삶을 내 계획과 내 목표대로 그냥 살다가 일요일이네, 교회 나가야 되겠네, 엄마가 교회 나가라고 하네 함으로 끌려 나왔을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왼수야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물으시며 오히려 우리에게는 화목을 청하시는, 화친을 청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처벌받고 심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능할 때, 우리가 의로울 때, 하나님과 칭했을 때 이 사랑을 맺었던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취소할 이유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고 매력이 없고 악하고 게을러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시게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뜨거운 열애, 이것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아시면 조금 젊은 층에 속하고 처음 들어보는데 하면 저처럼 저 이상의 연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젊은이들이 말하는데요,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지속되다 보면 가끔씩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사랑받은 인생이야.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이야 라고요. 조기축구를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상대편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왔습니다. 우린 직감적으로 알죠. 아, 이번 경기 망했다. 근데 거꾸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진짜 축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팀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의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마치 범죄자들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CCTV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하신다면 이번 생은 정말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왜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려고. 이건요, 요즘에 시사에 아빠 찬스로 이 공정성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아빠 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예수님 찬스를 갖고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로마서 5장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계속하는데요,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누구에게 나타날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최애 액션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무려 단성사에서 봤던 다이하드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더 이렇게 충격이고 인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나는 순간까지 주인공을 해치려는 시도가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게 액션의 진수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이하드 이후로 액션 영화를 볼 때 이제 더 이상 손에 땀이 안 생깁니다. 물론 공포 영화를 보면 저도 겁이 많기 때문에 땀이 나지만 액션 영화를 보면 그 정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영화를 보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 다이하드, 어차피 주인공은 안 죽어. 이걸 되뇌이면 전혀 긴장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주연 배우가 극 초중반에 나타났다가 죽거나 사라졌다가 마지막까지 나타나지 않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영화는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닌 거죠. 그런 영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끝을 모르게 찾아오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이하드를 보신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이제 끝났다, 좀 쉬어야지, 릴렉스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역경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인공은 죽지 않아.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환난이 계속 닥칠지라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구원이고 영광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